수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저 산에 가면 여러 귀신들이 부처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줄 것인데 대중들은 가섭이 선정에 들어있는 굴속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섭 존전에 그 선정에 들어있다. 그때 미륵 부처님은 오른쪽 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이 사람이 오랜 옛날에 계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섭이다. 오늘날이 이르러서도 보행하는 수행이 제일이다. 대중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전에 없던 희환일이라 찬탄하며 많은 중생들이 번뇌의 때를 여의고 진리의 눈을 얻을 것이다. 또 어떤 중생들은 가섭의 몸을 보기도 하느니라. 이 모임을 첫 번째 법회라 하는데 그때 96억인이 아라한이 되느니라. 이들은 다 내 제자였던 사람들이니 아라한을 쉽게 이루는 것도 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4가지 공양을 한 인연과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나니여, 그때에 이르면 미륵 부처님은 가섭의 가사를 받아 입을 것이다. 그죠? 그런 다음 가섭의 몸은 바로 별처럼 흩어지리라. 지난번에 우리 성불경에 뭐라고 하나요? 몸에 불이 저절로 붙어가지고, 그죠? 일어나서 열반에 든다. 그 사리가 나오고 그 뼈가 이제 개성으로 법을설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는 이제 별처럼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섭존자가 미륵 부처님에게 가사를 전해주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은 갖가지 꽃과 향으로 가섭에게 공양할 것이니 그것은 모든 부처님들이 바른 법을 지극히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미륵 부처님도 내게 바른 법의 교화를 받아서 무상 정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나니여, 그대는 알지어다. 미륵 부처님의 2번째 법회에서 94억 대중이 아라한도를 얻을 것이다. 이들 또한 내가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4가지 공양을 하는 행을 잘 닦은 이들입니다. 또 미륵 부처님의 3번째 법회도 92억 중생이 아라한도를 얻을 것이니 이들도 내 교화를 받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3번 설법을 하시는데 첫 번째 설법에서 가섭존자가 나타나서 가섭의 부처님의 받은 가사를 전달해 주면서 법을 설하게 되는데 96억, 그죠? 94억, 92억, 3회 설법을 한다. 그 설법이 있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는 저절로 열반에 드시게 된다. 그러면 가섭존자가 영원히 윤회를 하고 있으니 선종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질 수 없어요. 이게 그 선종의 존재의입니다. 선종이 그냥 내 혼자 딱 가서 견성승불한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어서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이 있어서 미륵 부처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가사를 전해주고 그 당시에 모든 세상에 함께 일시에 와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가섭존자만 봐도 성불을 했는데 정각을 이뤘는데도 계속 윤회를 해서 태어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보살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죠? 이게 성불했는데 열반에 안 드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보살사상밖에 없어요. 보살은 가교정이야. 깨달았지만은 아직까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지장보살이 그러하잖아요. 지옥 중생이 없을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모든 분들, 역대 조사 이분들이 깨달음은 다 이루어서 열반에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자, 보십시오. 부처님도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셨어요. 부처님도 다 제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다음 부처님이 오셔서 제도할 때까지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열반을 보류하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해서 오는 것이 말이죠.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보살행으로 오는 겁니다. 미륵이 오실 때까지. 미륵이 한번 와야 이 세상이 진정한 정토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사업입니다,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라. 프로젝트가 큰 게 하나 기획이 돼서 지금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내 혼자 공부됐다고 뭐 이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불교의 핵심은 말이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은 분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 기독교 볼까요? 우리 불교보다 훨씬 뒤에 온 기독교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예수가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상에서 제일 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다. 자기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봤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니네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이미 그 일이 있기 이전에 가섭존자라고 하는 깨달은 분으로 하여금 법을 전해줄 수 있는 증명의 가사를 주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가장 많이 이루게 한 분에게 법을 전해서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이 왔을 때 증명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왔을 때 그 어떤 분이 와서 이분이 맞다고 증명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많은 대중들 가운데 눈밝은 깨달은 조사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불교가 나아요? 기독교가 나아요? 이런 좀 있는 얘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소스들이 있는데 이거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하느님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죠? 야리야리 나가 사박다리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나를 버리시나니까. 제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나를 버리냐 억울한 거예요. 예수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마지막에 배신까지 하잖아요. 제자가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교황이 최초의 교황이 말이죠. 그죠? 누가 최초의 교황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인데 밤에 예수를 3번 배신하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나 저 사람 제자 아니다. 3번 배신합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하는 거 보고, 그죠? 부활하는데 그게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게 마리아하고 누구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하고 그 같이 있어서 부활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란 거 부활했다. 저분이 맞는가 보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했어요. 예. 자기가 이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근데 처음에는 부정했던 분이라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로 있을 때 아직 깨달음을 못 이룬 거지. 맞잖아요. 그게 이 교황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묘소를 중심으로 만든 게 바티칸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에 지혜가 없는 종교다. 솔직히 말하면 지혜가 없는 민족에 지혜가 없는 종교라. 우리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게 깨달음의 종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미륵이 우리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표 열사를 볼 텐데 이 삼의 설법을 하는 곳을 우리 땅에 말하자면 올림픽 유치하듯이 그래서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한 겁니다. 망신참회를 해서 그렇게 한 분이라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국인은 그걸 모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겁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냐? 1000년 넘게 지속된 미륵 하생의 신앙이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걸로 살짝 모양 바꾼 거다. 조선조 500년에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메시아 사상이 없잖아요. 이 땅의 민중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주는 가난과 전쟁과 공포와 불안과 질병과 이런 것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성인이 없어. 조선시대 때. 근데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 삼국시대 때 이 미륵의 신앙이 왔어요. 근데 불교를 자꾸 탄압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부처님처럼 멋진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자꾸 없애요. 절도 없애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지도를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절턱골, 절골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불교로 불당리 이런 데. 그죠? 그리고 저기 우리 그 분당만 가도 말이죠. 불곡산이 있어요. 불곡산이 뭐예요? 절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절이 있었는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폐사가 됐어요. 절 이름도 몰라요. 절 이름이 큰 절 같으면 이름들이 남아있을 텐데 무슨 사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절들은 절이 있었던 거예요. 절골이다. 절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절골, 불당리, 절턱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곡산 이렇게 한 거야. 그 안에 절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절을 다 없애요. 그러니까 이제 절이 없어지니까 부처님은 믿어야 되겠고 바깥에 돌미륵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한 거예요. 돌미륵으로. 근데 이것도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코가 이렇게 생겨요. 우리 그 제주도 돌하루방 처치.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 같은 거 그냥 돌 하나 갖다 놓고 미륵이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미륵 신앙이었어요. 전국의 곳곳에 마을 어귀에 선앙당처럼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이죠. 뭔가 그 서구에서 미륵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한 예수가 온다네. 세련되게 병도 고쳐줘, 학교 교육도 해줘, 뭐 새로운 게 왔대요. 이게 훅 넘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그 불교 경전이 아닌 유교 선비들에 있는 경전에다 보유론이라 유교를 우리가 보충해 줄게. 하늘천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이 아니라 그게 하늘의 상서, 서경에는 상제가 나와요. 하느님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서 하늘천의 그 주인주자에서 천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천주시리를 가지고 마테오 리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 나온 하늘이라는 개념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에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하느님이 이분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교를 보완해서 왔다. 그게 보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훅 넘어갔지. 그때 똑똑한 사람 안 넘어가요. 우익지육선사는 안 넘어갔어. 너 하늘에 천국에 가는데 그 하늘이 어딘데? 28천 중에 어딘데? 너 한번 얘기해봐라. 28천 중에 너 하늘에 어디 가는데? 너가 봤을 때 이게 이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드는 수련이 없는데 너는 가봐야 6개 6천이야. 6개 6천 제일 좋은 데 가봐야 도솔천이야. 근데 우리는 하늘에 태어나는 건 인천교라 그래. 사람 몸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좋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는 소승보다도 못해. 우리 그런 건 취급도 안 해. 우리 기본적으로 아랑가를 얻는 거야. 기본으로. 소승이. 좋은 하늘에 태어나봐야 6개, 3개, 무색계, 3개도 다 화택이고 윤회하는 곳이다. 그거는 우리한테 아무리 득되는 것도 없어. 너 하늘에 태어나는 거 뭐 할 건데? 이렇게 우익지국선사는 벌써 글을 써서 대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물론 한국인들 가운데 하늘이 28개라는 거 아는 분 잘 없을걸요. 불자 외에는. 그죠? 네, 기독교인 분들한테 질문도 못해. 그래서 너가 가는 하늘은 어디야? 그 하늘의 천왕은 누군데?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고고정렬하게 다 있습니다. 경전에. 그 기독교 해봐야 신구약 2권밖에 없는데 우리 8만 대장경. 그 타르심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3년만 하면 공부 다 끝난다. 우리는 불교는 근기가 수승한 사람 30년, 근기가 둔한 사람 300년. 타르심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미륵 경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걸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시고 비교하면 다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불교만 벤치마킹 했어도 말이죠. 기독교는 벌써 이제 2000년밖에 안 된 종교인데 벌써 예수가 왔을 때 이미 미륵처럼 오실 때 가섭존자처럼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을 데리고 했을 거라.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가 이제 누군가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맞이하자. 그래서 세례를 해줘요. 물로 씻어준다.
우리 여기 계율을 받아가지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니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성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미륵이 오시자마자 일하듬을 멈추고 출가해서 계율을 받고 아랑가를 얻잖아요. 그래서 미륵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 정식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고, 법문을 들어서 언하에 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다 잘 지켜서 계율을 받는 게 아니라 늘 계율을 보살계나 이 수계가 있으면 늘 받으셔야 된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게 만들었던 게 기독교의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시켜줘. 근데 예수가 와서 말이죠. 자기가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예수도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죠. 난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분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하니까 본인이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연구가 잘못됐고 이해 수준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아요. 아주 크게 보질 못해요. 크게 보질 못해. 이걸 잘 연구하면 기독교에 있는 내용도 확장시키면 굉장히 큰 사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편협한 배타적 종교로 독선적 종교로 자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도 이제 일불승, 대승 기독교가 돼야 되고 일승 기독교가 돼야 돼요.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 소승이, 대승이니 하는 차별이 없이 똑같이 다 붙여다라고 하는 게 일불승이잖아요. 그죠? 일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 건 대승이고 네 건 소승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거거든. 일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말이죠. 우리 한국의 모든 사상적 전통의 입각에서 볼 때는 이제 일승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똑같이 예를 들면 기독교 교류를 하자면 똑같이 하느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야지. 이거 믿는 사람만 하느님의 자식이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이다. 이건 이제 너무 유치한 수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말이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전도사님이 막 얘기를 하니까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의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나요? 그걸 들은지도 모르고 살았던 분은 지옥에 있나요? 지옥에 있다는 거야. 그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중학생들이 전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데 저 다 지옥 가야 되나? 이런 게 말이 돼? 중학생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하는 거 뭡니까? 인과법이잖아요. 올바른 일 했는 분이 왜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믿으면 좋아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승복 입고 가면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거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마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화계사에서 마을 버스 타고 수요일에 가서 동국대까지 다니는데요. 매일 옵니다. 그 기독교 신자들이. 스님한테 개종하라 그래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타면은 뭐 이렇게 물티슈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교회에서 그런 물티슈를 맨날 받아가지고 쌓여요. 그 스님들한테 그렇게 해요. 대구에 제가 동대구역 있는데 해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군밤 파는 그 보살님한테 군밤을 사서 있는데 저기서 양복 입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어디 자료가 많아 가방에서 꺼내더니 스님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자 돼서 목사가 됐대. 스님도 빨리 저걸 해. 막 이런 걸 막 줘요. 군밤 사고 있는데 그 노보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게 노보사님이 계시길래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예의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의가 있어야. 스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런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게 예의구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좋은데 그래도 다른 종교의 스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군밤 파시는 두 분에 맞다 예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런 배타적인 것 때문에 종교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를 싫어해서 종교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좀 친불교적이에요. 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절에 하는 걸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데, 종교는 없어 그러면은 매주 교회 나가고 이런 거는 안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상시로 절에 오시지는 않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죠? 가끔 초파일이나, 그죠?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특징이 뭡니까? 1년에 하루만 가.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 선수로 와요. 모든 접수를 다 받아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가 혼자 옵니다, 그죠? 혼자 와요. 그 이제 거사님은 운전만 가끔 해줘. 그냥 내까지 잘 들어라 이러면 제가 쓰는 거죠. 그리고 법당도 안 들어와, 맞죠? 법당 주변을 빙글 돌면 탱화도 보고 뭐도 보고, 아따 공기 좋네, 나무 좋네, 뭐 잘 짓네 이러고 이제 빙글빙글 도시거든, 그죠? 그냥 보살님 막 들어오라고 막 그냥 니나 해라. 이게 이제 거의 뭐 자주 오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다가 뭐 빠지면 뭐 5년에 한 번, 뭐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보살님이나 가끔 이제 대표 선수로 오고. 그래도 그분들이 친불교적인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이 잠재된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포교사가 되셔야 돼요. 불교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참선하고 수행하고 뭐 이런 걸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마음이 다 준비가 다 많이 돼 있어. 이 생에 한국 땅에 태어나 계신다 하면 도대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이 태어나 보셨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거의 다 불교를 한번 다 믿어보셨던 분들이다. 그렇겠죠?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절 중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랍니다. 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 계실 때,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내라도 해드리고, 오신 김에 법당에 들르시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두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법보시가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 아닙니까? 자, 미륵부처님의 세상에 나는 인연, 오늘 이제 그 하생경까지 다 끝냅니다. 미륵부처님의 세상에서는 모든 부처님, 비구들의 성을 자씨라고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씨. 여러분, 자씨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에뜨레야, 믿더라, 이게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고, 자애로운 친구라는 뜻이에요. 마에뜨레야는 게 자애로운 친구. 그래서 자씨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 모든 성문들이 석가의 제자라고 하는 것과 같으리라. 친구다, 이게. 자애로운 친구다. 권위가 없는 자애로운 친구다. 미륵부처님은. 그때 미륵부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하실 것이다. 너희들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덥도다, 무상하다. 즐거움 속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숨어 있으니 참나를 살펴볼 때로다. 실다운 것은 아예 없고 모든 것은 다 공하여 없으며, 이 몸이 죽고 나면 몸은 빛깔이 변해 퍼렇게 멍이 들고 배는 부풀어 오르고 음식조차 사귈 수 없어 피구름만 흐를 것이다. 이 세간 모든 것은 즐겁기만 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도다 라고. 비구들이여 왜 그런가 하면 이런 10가지 생각은 과거세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번뇌를 여의고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은 모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 과거세로부터 깨끗한 수행을 닦아오늘 이 자리에 온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삼보에 공양한 공덕으로 이 자리에 온 이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자신이 닦은 착한 일로 인하여 이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을 못하더라도 삼보에 공양하고, 그 다음에 그 절에 와서 봉사하고, 이 공덕을 지은 인연은 다 인연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착한 일을 해도, 설사 절에 오지 않더라도 서럽을 짓고 공덕을 짓고 남을 위하고 보시를 하고 이 적선을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다 결국은 이 미륵부처님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 하물며 우리 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공덕이 크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자비희사 4가지 마음을 닦은 인연으로 오늘 이곳에 태어났다.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5계를 받아 지니고 삼보의 귀한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났다. 귀만 해도 태어난다.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도량을 새로 세운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났으며,
불사에 동참해서 또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법당을 고친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났느니라. 또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곳에서 팔관제법을 받아 지킨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났고, 이게 계율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곳에서 향과 꽃으로 공양한 공덕으로 이곳에 태어났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온 마음을 다해 법문을 들은 인연으로 오늘 이곳에 태어났다. 법문만이 들어도 불세계에 태어난다. 어떤 이는 목숨이 다하도록 계율을 지킨 인연으로 오늘 이곳에 태어납니다. 또 어떤 이는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한 인연으로 이곳에 청정 범행을 닦아서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운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났으며 혹 어떤 이는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한 인연으로 이곳에 태어납니다. 금강선은 다 경전을 외웁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 태어난 건 정해져 있다 이게요. 개성으로 하는 설법. 미륵 부처님은 또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할 것이다. 개행과 법문 듣고 독경과 선정 익히고 거룩한 행을 닦아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느니라. 보시와 기쁜 마음 떨쳐 일으켜 마음의 깊은 근원 닦으며 다른 망상 전혀 없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평등하고 거룩한 마음 얻고자 모든 부처님을 받들었고 많은 성현들께 공양했기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계율과 경전을 항상 외우고 남들에게 정성껏 설명해 주어 법의 근원 밝혀왔기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부처될 모든 이 잘 교화하였고 부처님 사리에 공양 올리며 법을 위해 몸과 마음 바치었기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경전을 쓰고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펴보시하고 공양한 공덕이 있기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고운 비단 온갖 것 탑과 절에 공양하고 영불정진 지극하여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노라. 과거 현재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이는 선정을 닦아 평등한 마음 이루어 더하고 덜한 마음 아주 없나니 부처님 깊은 법에 들어와 성현례를 받들고 삼보를 정성으로 섬기면 하염없는 열반은 더 이루고 말이라. 아나니와 알지어다.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개성으로 설법하고 나면 대중 가운데 하늘과 사람들은 10가지 진리를 생각하고 11해에 수많은 사람들은 번뇌의 때를 여의고 거룩한 진리의 눈을 얻게 되느니라. 이게 해자라는 거는 그 흑토변에 우리 지금 기해년 할 때 해자요. 그걸 써서 층계 해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숫자 셀 때 조, 경, 해 나오잖아요. 그 해입니다. 11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그만큼 조, 경 위에가 해잖아요. 11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 많죠,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 저 세상의 계율입니다. 미륵 부처님의 세상에서는 1000년 동안 모든 수행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음에 한 개성만으로 그 많은 계율을 삼을 뿐이다. 개성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나 마음으로 나쁜 짓 말고 몸으로도 또한 범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악을 여의고 나고 죽는 생사의 문 어서 벗어나라. 친구의 삼업을 이걸 악업을 짓지 마라. 이 계율이 말이죠. 미륵 부처님의 시대에도 영원한 계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10가지 계율이라고 하는 게 그게 10가지가 입으로 짓는 게 4개, 그렇죠? 몸으로 뜻으로 하는 게 3개씩, 그렇죠? 신구의 삼업이라 결국 그걸 잘 닦으면 미륵 상생 성불이 다 된다 이게. 이렇게 1000년이 흐른 후에는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계율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미륵 부처님의 수명은 84,000세이고 열반에 든 뒤에 불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84,000세가 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그때의 중생들은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미륵 부처님의 세계는 아주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시대에 미륵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이 한번 오셔서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오면 이 후천 세계에 길게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간다. 이게 좀 지금 불완전한 세상이 해소가 돼서 길게 가는 게 미륵 부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보다 길게 갈 거다. 저 세상 중생들의 복덕이다. 또 그때 선남자 선녀인들은 미륵 부처님과 세 차례 법회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문들을 찾아 배우려 하느니라. 도업인 개두성과 양구왕의 진기한 4가지 보배의 곳간이 가득하며 음식을 먹고 자면 저절로 쌀이 생기고, 계속 쌀 얘기가 나오죠. 옷을 입고 자면 저절로 옷이 생기고, 목숨을 마치면 곧 하늘나라에 태어나느니라. 저들 선남자 선녀에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으니 모든 법사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갖가지 공양거리를 끊이지 않게 하느니라.
이와 같으니 아나니와 마땅히 배울지니라. 대중이 기쁨에 넘치다. 그때 아난과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쳐 받들어 모셨다. 환희봉행했다. 문불소설 계대 환희대 환희봉행했다. 근데 여기 보면 꼭 나오는 게 쌀이 나오고 옷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스님들이 우리가 그 의식 주인데 말이죠. 주는 같이 공동생활해요. 그죠? 머무는 거는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스님들이 부처님에게 받아서 하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의발이에요. 그죠? 가사와 바루예요. 발이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적은 음식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이 가사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나비라고 나비. 이게 기워서 입은 옷이잖아요. 이 조라고 하는 게 전부 이게 부처님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낡았을 때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누더기처럼 떼어서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게 입고 적게 먹어서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 이렇게 수천 년 흘러와서 그런 것이 세상의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적게 먹고 남이 나눠주고 내가 적게 입고 좋은 건 남이 입게 하고 이렇게 그 가사와 바루라고 하는 이 정신이 모든 대중들이 굶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발원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이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못 입고 못 먹는 분이 없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이 돼서 미륵 부처님 시대가 오면 누구나 다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한번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륵 경전을 보시면 내가 그동안 좀 소승으로 살고 있지 않았느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말이죠. 미륵이 오실 때에 같이 동참해서 그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대중들이 되셔야 된다. 되셔야 된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올 때까지 말이죠. 많은 분들에게 이 법을 전해야 된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2020년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별반 값어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게 사는데 내 혼자 잘 살면 무엇 할 것이며 옆에 있는 사람은 병이 났는데 내 혼자 건강할 수도 없어요. 이제 세상이 말이죠. 미륵이 오기 전에 질병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고대 광실처럼 집을 짓고 담벼락을 높이 해서 CCTV를 달아놓고 하면 내 혼자 행복할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데 그렇죠? 그게 마지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지 않고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반성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저기 해도 바이러스 하나에 내 이웃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똑같이 그 바이러스에 저게 될 수밖에 없다. 지진이 난다. 뭐 화산이 터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지진이 났을 때 똑같이 물 받기 위해서 줄 다 서야 되잖아요. 그게 빈부 뭐 이게 신분 고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줄 서는데 세치기 할 수 있어요? 고관대작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진짜 그 하늘과 땅 아래에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정역에 사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도 먹히지가 않고 성인들이 와서 성현들이 와서 가르침을 통해서 해도 되지가 않는다. 복희팔계는 천도요, 천역이고 문왕팔계는 인역이다. 그러니까 정역팔계는 지역입니다. 이제 땅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여서 땅이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나 성현이 아니라 땅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이라고 하는 이 자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크나큰 가르침을 준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오만하고 방자하게 욕심꾸러기로 살아왔다. 이게 아니면 탐욕 재벌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한 번은
인간들이 자각하지 않다. 스스로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 자기 자신들의 만의 욕망을 쫓아가는 걸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시기가 한번 온다. 그래서 타라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전쟁을 해서 쉽게 남을 이기려고 해서 만들어놓은 대형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맨 먼저 당한다. 지진이 나면 핵무기라든지 원자기라든지 이걸 남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당한다. 과보를 받는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죠, 이 미륵 세계가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법이 있는지를 모르고 막무가내로 욕심만 부리고 살고 있는데, 온 세상이 말이죠, 이제 지금 화택이에요.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 같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성현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리고 성현이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숨어 계시지. 그런 분들만 나오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숨어 계신데, 지혜로운 자들은 숨어 있다. 은거하고 있다. 그죠? 방무도, 이 세상에 도가 없는데 독선 귀신이 한다. 혼자 그 도를 지키고 있다. 세상에 도가 펼쳐질만 하면 말이죠. 같이 그 도를 펼쳐서 나누는 거지만, 그죠? 도가 없을 때는요, 혼자 도를 지키고 은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올 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인, 일단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수행을 늘 같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젠가 이제 이 세상을 미륵이 오신다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특히나 그것이 우리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고, 그런 증명이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표율사에 대해 가지고, 진표율사의 미륵사상님이 한국의 미륵 하생신앙,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세 편이 전부 다 해놓은 것이 이제 그 삼국유사에 말이죠. 155쪽에 보면 삼국유사에 진표율사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세 편을 실어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같은 거 이게 제 논문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 읽으면서, 우리가 책이 한 권이 그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걸 보시자고요. 그래서 2월달 정도까지는 2월 중하순까지 이걸 좀 계속 보자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 미륵경전을 우리가 이제 지식들이 다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국 땅에 우리가 1400년 불교 이 원효대사는 1400년이에요.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에 미륵 신앙이 얼마나 깊었느냐, 이걸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시각이 달라지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역대로 수행했던 모든 분들이 열반에 들지 않고 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륵 오시는 세상을 위해 가지고 다시 또 수행해서 그다음 보살행하고 미륵에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수행을 누구나 다 지금 하고 계신다. 외롭지 않죠? 네. 전부 숨어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제 걱정을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숭산 선생님 돌아가실 때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눈을 한번 뜨고 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부를 잘 지어 나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는 미륵경전이 원래 이제 3부경이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미륵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